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오늘은 목자 지역장 임명, 다음 주는 또 교사 임명 주일이라 두 주를 합쳐서 오늘 한번 교회에 대한 말씀 나누고 또 다음 주부터 다시 로마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단체, 기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임, 제가 정확한 단어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아무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어떤 단체, 모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의 가정,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직접 가정을 제정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두 가지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제정하신 단체도 아니고 아무튼 표현할 수는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태어났고, 또 여기서 자라났고, 또 여기서 우리의 인성이 형성됐습니다. 사람에게 참 귀한 복 중에 하나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는 것. 물론 우리의 의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서 그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곳일까요? 교회도 성경을 보면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영적 가정이죠. 성경의 근거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인데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헬라어로 오이코스,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하나님의 가정, 곧 그 아래 보니까 이 집은 교회다. 육신의 가정과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다. 태어납니다. 저도 교회에서 거듭났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각양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돌봄을 받죠. 목자, 또 우리 신앙의 지체들을 통하여 여러 돌봄을 받으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이 둘, 가정과 교회 다 중요한데 영원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거듭남은 영생과 연결되잖아요. 또 영적 성장도 영원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영적 가정, 교회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좋은 교회 만나는 것,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은혜 받고 또 그 교회에 함께 연합하고, 그것은 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그 교회에 흐르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하여 그 삶이 힘을 얻고, 또 위기를 만나도 예배하면서 거의 막 뚫어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막 인생이 어려운데
예배하면서 또 목장하면서 그 교회의 어떠한 흐름 속에 답을 얻고 막 승리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내가 그 교회에 깊이 연합되어 있으면 내 인생 전체, 가정, 인생의 환난, 또 나의 직장,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돌파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정말 내가 함께하는 나의 영적 가족, 교회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인들이 교회가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 되게 희박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많은 유익들을 놓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은 이와 같은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좀 관심이 없고 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 영적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대하여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 성경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신비롭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참 신비하면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머리와 몸은 그냥 하나잖아요.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붙어있는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니까 그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흐른다. 여러분, 신체도 보면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한 센터인데, 척추 안에 척수, 그 신경 다발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흘러 척추를 통해 내려오면서 각 오장육부, 팔, 다리, 근육, 모든 기관을 작동시킵니다. 심장도 이 뇌에서 자율신경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 신경을 통하여 심장도, 뇌에서 내리는 신경을 통해서 심장도 그렇게 뛰면서 사람이 움직여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된 그 안에서 생명. 그래서 교회는 신기한 게 예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저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느껴져요. 이렇게 그냥 제가 강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흘러요.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위로부터 흘러내려오고, 평안, 인생의 평안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은혜가, 그의 위로가 위로부터 몸을 통하여 그 척수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게 지금 그 관계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몸 안에 속해서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흘러서, 그래서 교회의 특이한 독특한, 일반 여타 모든 세상의 모임, 단체, 기관과 완전히 차별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생명력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저희 교회 송구영신 예배의 가장 특별한 시간은 가족 안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또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남편이 안 나오시거나 또 부모님이 안 나오시면 약간 좀 당황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을 교회의 그 가정의 또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남성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좀 기도를 많이 안 하시고 이렇게 충만하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안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본인도 요즘 말로 뻘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매번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요번에도 그랬습니다. 안수하라고 했더니 아무튼 그 기도 별로 안 하시는 분이 이렇게 안수를 하고 계신데 이게 임재가 그냥 무겁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겁다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렇게 무겁게 내려오면서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수식 뭐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신속하게 저희 가족하고 이제 주변에 혹시 가족이 안 왔으면 제가 이렇게 청년들 또 우리 브릿지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막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게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빨리 못 끝냈습니다. 와, 주님의 임재가 내려오고 있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게 교회, 주님의 몸, 척수를 통하여 그 머리로부터 주님의 임재가 흘러내려오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어디에 함께 하신다고요? 그의 몸된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임재하고 있다. 자, 또 하나 교회의 특별함,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건물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기둥과 그 터잖아요. 그런데 그 터와 기둥이 진리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마을이 베들레헴이지요.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벳 이게 집이고 레헴 떡집.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에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교육기관에 주시지 않고 대학교에 주시지 않고 국가에 주시지 않고 그의 몸된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귀중함은 뭐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려와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아무튼 다 지지고 볶고 뭐 아무리 잘났어도 엎어지나 제치나 그냥 금방 시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조적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복음의 말씀이다.
로마서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떡 중에 가장 중요한 떡, 영생을 주는 떡, 복음의 떡. 그 핵심, 그 정수, 그 결정판이 실은 로마서거든요. 하나님이 교회에 이 영원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 세상 어디에서 이 영원한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진시 황제가 나 죽고 싶지 않아, 불로쳐 구해와라, 샅샅이 뒤져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집. 이곳에 와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생을 누리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주님이 교회에 주셨다. 와, 여러분 맛있는 식당 갈 때 여러분 막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와,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영원한 말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뭐냐면 과거에 나왔던, 옛날에 기록된 성경을 동사 그 현재 분사 그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나오는, 지금도 하나님의 입에서 계속 현재 분사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사람은 살 것이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막 뭔가 인간적으로 막 연구하고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물론 연구하고 열심히 준비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려오는데, 이게 굉장히 인격적이고, 누군가 이렇게 막 절망하고 있을 때는 막 그 영혼을 막 주님이 막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막 내려와요. 몇 년 전에 그 사업 다 망하고, 그리고 다 병들어서 그렇게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신 그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시는 그 한두 달간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계속 이상하다, 내가 의식하는 건 아닌데 계속 말씀이 부어지는데, 그 한두 달이 지나고 그 남편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다 낫습니다. 예배드리고 다 낫습니다. 잘 사시다가 이렇게 망해서 완전히 그냥 몸도 마음도 영혼도 완전 피폐해서, 거기에 이제 막 스트레스 때문에 막 육체적인 질병까지 와서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한두 달 만에 그냥 살아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이 교회에, 머리로부터 연결된 교회에 척수를 통해 모든 것들이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나의 그 영적 가족, 나의 목자, 나의 교회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면 주님이 뭔가 부어주실 때 그것은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목자인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막 애타게 기도하거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하면 주님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그거는 관계거든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그 가족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뜨내기처럼, 죄송합니다, 좀 불편하실 수 있어도 제가 사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라면,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그냥 이렇게 얻어먹는 것 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얻어먹는 것 같은 거예요. 집밥 있잖아요, 집밥. 진짜 엄마가 자녀를 사랑해서 이유식 열심히 유기농 제품을 구입해서 열심히 정성껏 만드는, 그리고 뭐 비싸지 않더라도 정말 맛있게 밥을 짓고 잡곡을 넣어서 또 맛있는 된장찌개를 그 사랑으로 끓여서 먹는 그 집밥, 그 집밥을 먹어야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꼭 뭐 비싸야만, 뭐 고급져야지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담긴 집밥, 된장찌개. 오늘 또 저녁에 된장찌개 또 하시는 가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사랑이 담긴 이 밥을 먹는 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가족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목장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만약에 이러한 영적 가정이 없다면, 있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면, 관계가 희미해졌다면 엄청난 영적 손실입니다. 정말 그래요. 엄청난 영적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몸된 가족 안에 굉장히 깊은 은총을 담아두셨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올수록 그것을 누립니다.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희미해지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멀어져 있으니까. 성경은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4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그 2절까지 포함해서 제가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렇게 함께 수고함으로써 더 좋은 보상,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그렇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독고다이, 혼자 있어서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킬 동료, 형제, 공동체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왜요? 그냥 넘어져서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다.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점점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유익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합니다. 어려울 때 사람이 힘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함께하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어린 아이일지라도 옆에 있으면 힘이 됩니다. 캄캄한 밤에 아이, 힘이 없지만 둘이 있으면 든든한 힘이 마음에 생깁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려울 때 그 공동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게 복이고, 그것이 없다면 어느 날 시험이 찾아올 때, 넘어졌을 때, 잡아 일으킬 가족이 없다면, 영적 친구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있는가? 물론 공동체로 함께 연합하는 것은 어려움도 함께 따릅니다. 다 경험해 보셨지만 제일 좋은 관계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가끔 한 번씩 보면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면 교류할수록,
또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인지라 서로 안 맞는 일이 생기고 자꾸 또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냐면, 또 어떤 공동체에 안 들어가려고 하냐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있다고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느냐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것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유익한 그 공동체성을 버려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를 이제 그에게 붙어 있는 이제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서두에는 그 임재가 흘러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이 몸은 여러 몸의 지체가 손, 발, 위, 심장, 내장, 여러 지체가 함께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함께 움직이면서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뭐냐면 서로 돕는다, 그러면서 세운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정확하게 그 측면으로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일주일 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이렇게 됐는데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처음에 물집이 생기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피부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막 아프고, 또 이게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2도 화상 정도래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이게 이 몸 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엄청나게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다시 이렇게 새살을 재생하는 그런 막 어떤 그 작업들이 일어나고, 또 세균이 침투하니까 또 이것을 또 가로막는 또 그런 어떠한 항균 작업도 하고, 막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은 껍질은 이제 벗겨지고 약간 막 하얗게 생긴 데도 있고 뻘겋게 생긴 데도 있는데, 새살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막이 이제 잘 덮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면은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괜히 연약한 피부라 긁히면 또 상처가 나니까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게 몸 안에서 이게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이게 회복이 거의 지금 됐어요. 참 신기해요. 만약에 떨어져 있어, 아예 잘려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면 썩는 거예요. 주님께서 몸이라고 말씀하실 때 연결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움직여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할 것은 회복하고,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양분을 공급해서 자라나게 할 것은 자라나게 하면서 그 몸을 세운다. 자, 그때 중요한 건 뭐냐? 각 지체가 각각의 포지션, 각각의 역할, 각각의 달란트, 각각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재능을 사랑 안에서 섬김으로써 활력 있게 세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언제 힘이 나는지 아세요? 저를 비유를 들까요? 제가 가장 힘이 날 때는 언제냐면 말씀 전할 때입니다. 그보다 더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금성 막 찬양 막 기타 치면서 막 함께 막 진짜 막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와, 몸은 지치는데 마음이 너무 기뻐요. 금성 끝나고 이렇게 가면 아내가 뭐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 기분 좋지? 당신은 강대상 위에서만 기분 좋은 것 같아? 끝나면 이제 지쳐서 이렇게 파김치가 돼서 가지만 막 이 안에서는 막 기뻐 춤추는데, 그게 저
저의 개인적 성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제게 주신 은사를 사랑하는 양들에게 마음껏 나누면서 함께 막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때 뭐예요?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세우고 막 흐르는데, 그때 제 마음이 막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오히려 제 신앙이 회복되고 자라나는 것을 경험해요. 언제 침체되는지 아세요? 이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면 육체는 편안한데 영은 퍽퍽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가족,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또 나의 목자가 있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것도 굉장히 귀한데요,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내가 그 몸에 연합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그 몸 안에서 사랑으로 활용하고 또 섬김을 받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 몸된 공동체, 교회에 주신 비전, 여러분 비전은 잘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전도 주님은 그 몸된 공동체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몸으로 함께 연합해서 그 공동체에 주신 비전에 내가 연합하여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함께 섬길 때 내 신앙이 살아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아니라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제가 담임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거쳐왔고 또 직간접적으로 많은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좋은 건 뭐냐면 이게 막 생명이 애들로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 안에 이 생명이 너무나 세차게 흘러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어떤 일반적인 또 하나의 단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기 흘러서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교회거든요.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가는 데마다 다 살리잖아요. 막 고기들이 막 우글우글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인데 저희 교회 안에 정말 그 생명이 세차게 흐릅니다. 모든 세대 안에.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사회의 어두운 곳, 막 저 수원 노숙자, 막 보육원,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막 군대를 향하여 막 전 세대가 나가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야, 대단하다, 놀랍다. 제가 선구역진 예배 영상 조금 줄였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 생명력을 한번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쓰지 않은 목적교회 가운데 판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게임이 아예 완전히 달라지는 이 교회의 체질이 바뀌겠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군사답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켜라, 이런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모세의 손이 올라가
세대 선교 완성,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명자입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죽었던 자를 이겼으리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영원한 부름으로 너를 부르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땅에서 얼마나 예배를 받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북한 땅을 회복되는 것, 열방이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한 일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세대입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의 세대입니다. 테이크 더 수지, 수지를 취하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sons of God입니다. 뭔가 주님이 우리 교회의 시즌을 이 방향으로 지금 바꿔가시는구나. 찬성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대신하여? 근심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다시 불일 듯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생명과 자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제가 참 보면서 한 교회가 1년 동안 저렇게 전 세대가 안팎으로 요르단, 캄보디아, 필리핀 막 각 지역으로 나가서 이런 교회가 있겠죠. 근데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이쁘고. 무엇이 복인지 아십니까? 그 공동체 안에 내가 깊이 연합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경망 이야기했잖아요. 그 안에 내가 깊이 연결돼요.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그렇게 함께 움직이면서 연락하여 상합하여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받고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또 누군가의 도움을, 지체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고 또 누군가 연약했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함께 사랑하면서 주님 나라까지 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 세상 어디에도 두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복, 영적 가족, 한 몸 나에게 있는가? 혹시 저 멀리 계시지 않나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나요?
물론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경험에 기반을 두면 안 됩니다. 진리에 기반을 두셔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의 전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주님께서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영적 방향으로 힘있게 진군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연합합니다 하는 분들은 더 들어와서 착착착 연합되시고, 또 만약에 이 교회의 방향이나 어떤 것들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헌신할 연합될 몸, 가족 주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영적 가족 공동체로 함께 주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제자훈련 거의 이제 마칠 때 부르는 찬양인데요, 교회에 대한 헌신의 고백입니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니, 여기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나의 영적 가정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섬길지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놀라운 원대한 계획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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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게 설 때 핵심은 살립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살립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시대의 모든 어두운 곳이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살리기를 원합니다. 죽은 곳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것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날지어다, 살릴지어다. 하나님, 살아날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사회의 구석구석 모든 것이 빛과 성령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열방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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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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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몸된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열방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일에 믿음으로 연합하여 더 깊이 하나 되어 주께서 뜻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더 깊이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 가운데 아직 그런 영적 가족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꼭 이들에게 꼭 맞는, 이들이 살아날 그러한 영적 가족을 어디서든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 주의 모든 일터와 모든 우리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 한량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주고 나눠주며 사는 복된 인생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